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내게 주어진 은혜를 귀히 여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값진 귀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값지게 여겨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는 내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은혜는 바로 믿음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타락한 죄인이고 내 이성은, 내 양심은 이제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한 군데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리라.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네요? 위로부터,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과 그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고 즐겁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믿음도 구원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신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야고보서 1장 7절에 17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러한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선물, 믿음과 구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만약에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값지고 귀한
그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값지고 귀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받아,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물, 내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의 그 소중함, 그 가치를 깨닫고 믿음의 삶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적인 삶의 본분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마땅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 읽은 27절의 말씀에는 야곱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주어져 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니. 근데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들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 야곱은 많은 시간을 집안에 거주하면서 삶을 살아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는 아마도 집에 있으면서 이 팥죽을 이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집에 이제 거하면서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형 에서가 들어와서 이제 바깥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 자신이 피곤하니 그 동생, 그 야곱이 만들고 있는 그 죽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라고 동생 야곱에게 요청을 하죠. 자, 이때 동생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에게 나에게 팥죽을 달라, 그래서 내가 그 죽을 먹게 하라라고 하는 그 형의 말에 대해서 이 동생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제 그 야곱은 작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 크지 않은 작은 것을 가지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축복권을 맞바꾸는 그런 거래,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세상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혹은 육신적인 것에 굶주려 있을 때,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향해 목말라 쫓아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굶주려 있고 또 목말라하는 그런 이에게 시험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다가와서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의 어떤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자, 그것을 취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껍데기, 외형적인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동생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3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형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렇게 형 에서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형 에서는 그
축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이제 그 축과 맞바꾸어 팔아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이제 만들어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의 어리석음이요. 그 축 한 그릇에 그 복되고 가치 있는 그 장자의 권리를 축 한 그릇과 맞바꾸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자,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에서가 자기의 그런 어떤 갈급함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게 되면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얼마나 충동적이며 자제력 없는 그러한 에서의 모습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 조금 배고픈 것이. 근데 에서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자제력 없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의 본문의 해석으로는 어떤 의미냐? 자, 나로 그 붉은 것 죽이죠. 그 붉은 것, 거기 있는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삼키게 하라.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냐? 라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배고픔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자, 이런 장자의 명분이 내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에서는 그 스스로가 선택받을 가치가 없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맹세까지 하게 하면서 이제 장자권을 취한다는 거죠. 32절 33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 에서에게 내게 형 맹세해. 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팔겠다라고 맹세를 하라. 이렇게 이제 동생 야곱이 에서에게 요청하게 했더니 33절 하반부에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축 한 그릇에 동생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 장자권 아무 필요도 없어. 가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축 한 그릇과 맞바꾸어 팔아버린 그 어리석은 그 에서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34절 마지막 말씀에서 에서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하반부에 보면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동생 야곱이 만든 그 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장자권과 바꾸어서, 그래서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제 형 에서가 이 장자권 필요 없으니 너 가져라 라고 하면서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에서가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그는 가볍게 경운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실수는 바로 동생 야곱과의 관계를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원수의 관계로 만든 그러한 계기, 곧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장자의 그 축복권을 바짝 죽 한 그릇에 맞바꿔서 장자의 권리를 그 동생에게 주고 난 이후 사건 이후로 그는 이제 동생과의 그 관계가 이제 원수의 관계, 미움의 관계, 증오의 관계로, 그러니까 죄를 만들게 되어진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그런 선물, 구원과 믿음을 어리석게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면 비록 그 순간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좋아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비록 그 세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순간에 육신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는다 해도 그 결과는 어떤 결과이냐? 바로 고통과 아픔만 남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자,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모로서의 역할, 그 모든 역할, 그리고 또 사회에서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 그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냄을 통해서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런 은혜와 사랑들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과 어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의 삶,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그 직분과 사명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가정에서 경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결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에서가 표현했던 것처럼 에서가 장자의 눈물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목사의 역할, 목사의 직분, 그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의 그 일터 속에서 그 모든 직분들을 귀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그 장자가 받아들일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의 기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 그것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떤 한계에 우리가 부닥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그 축복의 기회를 세상 것과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바로 내 눈에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이렇게 전염병으로 해서 세상이 어렵다라고 해서, 환경이 점점 더 어렵다라고 해서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들, 그 사명들을 결코 이 에서와 같이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의 삶, 영적인 믿음의 삶을, 그 축복된 삶을 어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어리석게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였을 때 얼마나 에서에게 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그런 미움의 관계, 그런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믿음의 사명,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깨닫고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정말 귀하게 값지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림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참 값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더 귀히 여겨서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잘 말씀대로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은 믿음 안에서 참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